오늘은 신의 성품 8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성품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리가 또한 사모함으로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서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또 노력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의 성품의 마지막 사랑의 말씀입니다.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분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를 분석하면 결국 8가지 품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품성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그 저주와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을 때 마귀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너무나 많죠.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2가지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로 해 입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더 크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모의 그 명령을 정말로 쉽게 어기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양을 죽이셔서 짐승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또 하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뭐처럼?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친히 죽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 중심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중에 율법의 가장 핵심 키, 가장 중심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율법은 248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예요, 율법이. 하라고 하시는 율법이 248개니까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적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율법을 모두 쓰면 60만 히브리어 문자가 사용되어집니다. 613가지 율법을 히브리어 문자로 쓰면 60만 히브리어 문자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 명일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얼마죠? 365일이에요. 그리고 아담에서 모세까지가 248세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숫자가 딱 들어맞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248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전 역사를 초월하는 율법을 주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들이 물었을 때 주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율법 613가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채선이 더 무겁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최선이라는 그것이 가장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또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성악가가요, 개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 개는요, 주인이 성악 연습할 때마다 그 주인 옆에서 그 주인이 노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성악가는 조금 유명세를 타서 레코드 판을 이제 취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레코드 판을 취입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너무 가로를 해서 가로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개는 더 이상 주인을 볼 수 없게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는 개는 어느 날 거리를 거닐다가 주인의 노랫소리가 각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개는 추궁기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주인이 그 추궁기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추궁기에서 주인이 나오기가 죽었던 주인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는 그 주인의 목소리가 그 추궁기를 타고 나오니까 그 추궁기 앞에 서서 주인이 나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궁기 노랫소리 앞에서 주인의 노래 앞에서 기다립니다. 결국 그 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콜롬비아 레코드사는요, 이 개의 충성심을 보고 추궁기 앞에 앉아 있는 개의 모습을 엠블런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레코드사의 그 엠블런이 보면 개가 추궁기 앞에 앉아 있는 그 엠블런을 그 회사의 그 엠블런으로 삼았습니다. 개는요, 한번 주인에게 마음을 주면요,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동물인 개도 이런 충성을 합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틀러는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고, 그때 소련에서도 유대인들을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전역에서 150만 명 가량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전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노란 다윗의 별을 달게 했어요.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을 달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나게 했어요. 사람들 눈에 다 띄게 그렇게 다 표시가 나게 다니게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유대인을 죽이지 않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예수를 잘 믿은, 하나님을 잘 믿은 그 덴마크 왕은요, 국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모두 가슴에 노란 다윗의 별을 다십시오. 그리고 국왕 자기부터 노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고 전 국민이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당시 독일과 소련과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들의 위세가 엄청났잖아요. 유럽을 다 장악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일에 유럽이 다 동조할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던 유일한 덴마크 왕은 유대인의 그 노란 다윗의 별을 달게 했는데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덴마크와 자신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 놓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나라 백성과 국민이 위험하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 달았던 그 노란 다윗의 별을 함께 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덴마크 국왕이 그 당시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행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것들을 다 쏟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로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주고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크게 기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기르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장 잘 변화시킬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거울 보고, 너는 하나님 택함 받은 자야. 너는 정말로 위대한 자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자야.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자가 바로 너야 라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계속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거는 교만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낙심하고 우울해집니다. 자포자기하고 슬픔이 많아지고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또 어떤 데는 자기가 너무 높아졌다. 교만과 아주 그 낙심이 그냥 완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도 사랑할 줄 알고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저 역시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알고 보니까 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던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교만한 자는요, 결국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남과 자꾸 비교하고 남을 온전히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결국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정말로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담대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겸손과 온유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모험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이것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D.L. 무디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는 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떤 목적으로나 어떤 길로나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여기에 빈 마음, 빈 그릇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해요. 빈 마음, 빈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의 마음 안에, 그릇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지고 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거랑 같이 섞여가지고 이게 뭐 완전 잡탕인 거죠. 하루는 성령에 붙들렸다, 하루는 이 안에 있는 어둠에게 붙잡혔다가, 이게 완전 잡탕이 섞여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것이 내려지지 않고 내가 빈 그릇, 빈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드린 그 기도대로 정말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길로든지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빈 마음과 빈 그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사랑은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예.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 613가지를 녹이면요 사랑 덩어리가 돼요. 예. 그래서 사랑은요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별명이 이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볼 텐데요. 사랑은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자, 합독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병으로, 실패로, 고통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한 번만 찾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합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67절요. 119편 67절. 합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릇 행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징계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한 자는 정말로 정금같이 연단이 돼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어떻게 길렀길래 저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조지 워싱턴의 그 엄마 모친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릇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러분 고백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안에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그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 사람은 제대로 연단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는 그곳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질병을 준다거나 고통을 준다거나 실패를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전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이끌기 위한, 그리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의 영역 안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에는 완성이라는 별명과 징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 이 성품을 우리에게는 없죠. 예, 하나님께 이 사랑을 내가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그 완성인 그 사랑을 우리 또한 행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1, 2분만 기도합니다.